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고, 누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한 분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만 만드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이 구원의 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 이 땅에 왜 왔느냐? 무슨 와이프 만나러 오고 자식들 만나러 오고 내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먼저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녀인가요? 여러분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내가 자식들을 볼 때 나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좋던가요? 아니면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녀가 좋던가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무슨 좋은 학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돈 많아요. 하나님 돈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학벌, 학위, 서울대학 학위를 몇십 개, 몇천 개 갖다 드려도 하나님의 이 지혜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갖다 다 합친다고 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엘샤다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합쳐도 그분의 명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기쁨의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누구의 믿음?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기쁘드리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물질로만이 아니라 부모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든지 그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믿음이 크다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수십 년 믿음보다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그 모양 그 꼴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어떤 뭐를 좀 삼으면 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지면 어느 위치에 가면 명예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를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를 누려야 돼요. 부를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을 재분배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베이스로 열려져 있어야 되고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좀 학벌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방향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검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의학적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협심증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뭐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사람이 또 갑자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협심증. 그 협심증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증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믿음은요, 세 번째로 효과가 뭐냐면 창조력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예요. 창조력. 네 번째 이 의학으로 본 믿음은 뭐냐면요,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는 이 불면증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면 이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풍이 예방되고요. 여섯 번째는 혈압을 감소시켜 가지고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뒤에 나오니까. 암의 치료에 유익을 주고요,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주고요,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어 주고요,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 설사라든가 구토라든가 변비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우라병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들을 제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요,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의학 박사 하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에요.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무신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고찰해 봤는데 믿음이라는 이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으로 본 믿음의 그 치유에 대해서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끝날 때 찬양하겠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부르시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사에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어보세요. 그 고난이 더 크게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왜 형통해요? 나는 왜 형통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잘못된 것도 잘 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경험해 본만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 본만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4장 찬송가의 가사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그런데 우리는 믿음 밖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 밖에 있을 때도 버림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 그건 뭐냐면 그냥 텅 빈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뭐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결국은 그건 텅 비어있는 책에 불과한 것이다. 신앙인이라는 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핵심 정신이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3차원의 세계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4차원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3차원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두가 다 살아가는 세상이요. 4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적인 무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업돼야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업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부인해요. 이 원리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업되는 거지 착각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일을 만나서 최후의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를 옮길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을 한번 옮겨보실래요? 금호산을 어디로 보낼까요? 저 전라도로 보낼까요? 아니면 우리 강화도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땅값 좀 올라가지고 교회 빚 좀 갚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산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인생의 한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찌 보면 여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산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인생의 한계,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얘기하죠. 내게 그런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선물로 그런 믿음을 주어놔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만 해도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믿음을 꼭꼭 숨겨놓고 장롱 속에 숨겨놓고 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은 오늘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쓰지를 않느냐? 당신에겐 이미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하면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업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커지고 업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이게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을 불러오는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말, 나의 믿음의 세계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3차원의 모든 것들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의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제를 만나면은요, 항상 문제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좋은 명예 가지면 다 된다. 좋은 학벌 집은 다 된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다 되는 줄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본 분들이 많잖아요. 가보아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3차원에서 얘기하는 세계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꼬리를 붙들고 쫓아가 보려고 하지만 쫓아가본 그 몇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는데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돈이 잘못됐다, 명예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다 뭐냐? 3차원의 한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10사람 창업해봤자 한두 사람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확률적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매이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성공할 할 일이 얼마예요? 10개 중에 10개 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으면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100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한계 속에 있는 것들, 이 3차원의 인생의 한계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우리는 과감히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뭐로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은 뭐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즐기도록, 정말 저렇게 안 믿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갈 때가 어떻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이 아침에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요,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져서 취임식 하는 날 이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 아니겠어요? 21세기 여러분, 대통령 잘 뽑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주면 살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더 비리를 더 지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렵니까? 어리석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목사님,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신뢰한다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원동력이요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전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이 많고 적금에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좀 편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건강한 데 달려 있습니까? 건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환자 보고 있고 병원에 가서 누울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꼽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배꼽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왜? 유대인들은 생각을 다 여기 창자나 요 중심에서 생각을 한, 인간의 감정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을 보세요. 구약에 그는 말제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귀가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내가 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대 의견을 내면 한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다 모든 사람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돼도, 그 위대한 대통령이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튑니다. 인터넷에 가보세요. 오만 쌍욕을 하고. 우리는 아직 대통령이 안 돼서 그 정도 욕은 안 먹잖아요. 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면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의 시선, 4차원의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오하이오에 있는 그 목회자들 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사냥꾼으로 유명한 어떤 자기 교회 교인하고 사냥을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한 수십 킬로가 되어진 고속도로를 쭉 가면서 여러 번 그 사냥의 기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교회의 교인이 얼마나 탁월한 그러한 그 사냥꾼이냐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특별한 면을 보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고 놀랐냐면요, 이 목사님의 교인이, 사냥하는 교인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존 맥스웰한테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다람쥐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을 앞만 봐도 다람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여전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합니다. 목사님 사슴이 지금 보입니다. 토끼가 지나갑니다. 막 이 사냥을 하는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것저것을 설명을 하는데도 이분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냥꾼은요, 그 도로를 지나가는 동안 10마리 이상의 짐승을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그 길을 똑같이 두 눈 뜨고 가는 이 목사님은 짐승 한 마리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오직 고속도로 하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원래는 소련 땅이었는데 그게 720만 불에, 한화 가치로 따지면 약 한 90억 정도 되나요? 소련은 그 땅을 얼음 땅으로 본 거예요. 미국은 그 땅을 보물이 섞인 그런 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뭐가 있던가요?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들만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보면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했다 그래도 그것은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화자찬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업시킬 것이냐, 업그레이드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26절을 읽어주십시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첫 번째 조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면 제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이든지. 그러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의심하지 않을 거고 사실이 아니라는 분들은 의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태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떠나가야 돼요. 의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백성에게 줘야 될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개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에게 이거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뉘앙스를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의 우선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의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둘로 나눠서 끝나는 것 같이 뉘앙스로 느껴지지만 그 뉘앙스도 아니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걸 의심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그 복음에 영접할 수 있는 우선것을 가졌지만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본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업시킬 수 있는 건 27절이에요. 27절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락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락시키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믿음이 안 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육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세계를 하락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죠. 우리는 별 수 없이 복음에서 예외지요. 우리는 개들이니까요.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갔다면 그의 믿음은 완전히 더 믿음이 깨져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 맞습니다. 개입니다. 개.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부어졌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개같이 여기는 우리들도 그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약간의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부숴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조건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이를게요, 여러분. 결론. 그 결론점이 당연히 28절이죠. 무르나 많았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 좀 해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이 업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도다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메갈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메갈레의 원형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졌냐면 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100만 배.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수치로다가 100만 배가 커진 거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만 질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양도 질도 다 많아지고 높아진 것, 그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웨스터 사전 아시죠? 웨스터. 이 다니엘 웨스터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음에 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훌륭한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웹스터인데요. 웹스터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단어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예슬레의 간증 하나만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는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종의 믿음으로 억지 믿음을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아들의 믿음, 은혜의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가실래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변해서 내 믿음이 업되면 내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